우리 인생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루하루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 힘들 때 나 혼자야 이 세상에,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신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도 느끼지 못하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러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확신하면은 불안도 사라지고 걱정과 염려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신다고 하는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믿음은 주님 앞에 나와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믿음이 생기고 점점 더 그 믿음이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더 느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갖기까지는 나의 많은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노력이 늘 주님과 여러분 함께 가까이 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향하여 북진하는 이야기입니다. 북진하는 이야기.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 이제 이런 지도가 있어요.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어떤 교회에서 쓴 지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빌려왔습니다. 자,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에돔 지역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랬죠? 가려고 그랬죠? 가데스바네아에서 이렇게 지나갔으면 금방 가는데 에돔이 길을 내주지 않아가지고 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에돔 정도는 능히 이기고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에돔은 네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 강압적으로 치지 말고 또 에돔 땅은 너에게 주지 않았으니까 욕심 부리지 마라.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이 쉬운 길을 내비두고 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돌아가가지고 에시온 게벨에서 돌아서 이 호르산에 오기까지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내려오는 이 이스라엘 남쪽 지방의 이 지역을 지리학적으로 네게부 지역이라 한다 그랬죠. 네게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 네게부 지역인데 이 지역이 굉장히 험난한 지역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막 풀한 폭이 없는 막 바위와 협곡과 막 아주 황량한 땅입니다. 그런 땅을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에돔 땅으로 지나가면 쉬운데 그런 물도 있고 식량도 있고 금방 갈 텐데 왜 하나님이 그런 또 못 가게 하고 우리를 이 험한 길을 돌아가게 하냐, 그러면서 막 원망을 했죠. 여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렇게 원망을 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불뱀에 물리게 했는데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 놓고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치유를 받도록 하나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도를 계속 키세요. 그래서 이제 이 호르산을 떠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요단강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호르산부터 이제 이 올라가는 이 여정, 느보산, 이 느보산을 오늘 성경에는 비스가산이라 그러는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산이. 이 느보산까지 가는 이 여정입니다. 이 여정. 그 지명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여정에 아무리 인터넷 뒤져서 어떤 지도를 찾아도 이 여정이 모두 기록된 지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 제미나이 챗 GPT 다 동원해가지고 별의별 정보를 다 줘가지고 한번 지도를 그리게 하려고 시켰는데 지도를 못 그리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아직 능력이 거기까지가 되지 않아요. 또 제가 지도를 이걸 다 그려가지고 하나 하기도 어렵고 지명을 다 알 필요도 없죠. 우리가 이 지명을 다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 내용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길인데, 굉장히 험난한 길인데 이 길을 가는 동안 그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광야길, 험난한 길, 이 네게브 지역의 이 척박한 땅을 걸어가는 이 길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길이다. 인생길에 대한 메타포다 그랬습니다. 민수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이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길에 대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라 그랬죠. 그 인생 이야기에 대한 교훈이라 그랬습니다. 교훈. 은유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굉장히 이제 이 험난한 길을 계속 이제 그들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험난한 길들을 하나 이제 지명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어디 가고 이제 느보산까지 이제 갔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길을 가는 중에 하나의 아주 굉장히 은혜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에피소드. 그 인생길 가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던 하나의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간증.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여기다가 에피소드로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16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 험난한 산악길을 걸어서 가는데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다시 또 물이 없어요. 물이 이 척박한 땅을 가고 있기 때문에 또 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불과 얼마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또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죠.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백성들을 다 모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부월에서. 그래서 백성들이 다 모았습니다. 백성들이 다 모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백성의 지도자들을 나오게 해서 그 지도자들이 우물을 파괴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셨던 것과는 사뭇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지휘관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우물을 파괴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셨죠. 가데스바네아에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교만해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두 번 팍팍 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해서 물은 주셨지만은 모세가 그 일로 인해서 약속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박탈당합니다. 모세가. 그것도 우리가 다 공부를 했어요. 다 어쨌든 물이 없으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그 불평과 원망을 주도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통해서 불평과 원망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을 명하거나 치게 해가지고 물을 내게끔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까지 방식이었는데 여기 부월에 와서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하시고 계세요. 백성들을 모으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그들이 땅을 파괴했습니다. 땅을. 지도자들은 원래 일을 안 하잖아요. 땅을 안 파면 백성들이 나와서 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이 파괴했어요. 솔선수범해서 일하도록 그 힘든 일을 지도자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땅을 팠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우물 속에 물이 이렇게 확 솟아났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반석을 쳐서 모세가 쳐가지고 그냥 가만히 자기들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물이 나왔는데 지금은 자기들의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를 파라고 하나님이 하셨죠. 그 밑에 물이 있는 거예요, 지하수가. 그런데 지휘관들이 파게끔 했어요. 다 파게끔. 그래서 이 땅을 팠습니다. 자, 땅을 파서 이제 물이 다 나왔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어떤 찬양을 했어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찬양의 제목은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여기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 우물물아 솟아나라는 이 노래는 노동요라는 거예요. 노동요. 지휘관들이 막 땅을 팔 때에 이제 노동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막 논농사 짓고 모내기 하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막 그런 이제 노래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래는 아닙니다. 문맥을 읽어보면은 우물물이 터진 이후에 너무나 감사해서 백성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야기예요. 경배를 드리는 이야기.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전의 이야기와는 뭐가 달라요?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다르고 뭐가 안 보입니까? 물이 없는데 이 척박한 땅에서 백성들의 원망이 없어요. 원망의 이야기가 없죠. 여기 유일하게 원망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까지 그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 죄를 많이 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왔을 때는 그래도 믿음이 좀 어떻게 했어요?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음이. 그 지도자들도 불평 원망을 주도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우물을 팠어요. 자기들이. 백성들은 있고 지도자들이 가서 막 솔솔솔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막 우물이 터졌고, 하나님이 물을 주신 다음에 이 본문에서 유일하게 감사 찬양을 불러요. 감사 찬양을.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는 찬양.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이전보다는 많이 성장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한두 번 경험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어때요? 이제 또 물이 떨어지고 어려워도 원망하지 않고, 아,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잖아요.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아무리 우리의 인생길이 힘들고 험난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쁨과 만족이 있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궁궐 같은 큰 집에서 사는 것만이 행복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이 땅의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비록 내가 가는 길이 네게브 지역같이 험난한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에 기쁨과 만족이 있다. 믿습니까? 전도서에서도 계속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호르산에서 비스가산 험난한 길을 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시는데도 절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이들이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험난한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제일 험난한 길이라 그랬죠, 네게브 지역이.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힘들었지만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이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자기의 그 고난의 삶을 다 살고 이제 노년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뭐 다윗은 우리가 알지만 10년 이상을 쫓겨다녔잖아요. 눈만 뜨면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10년 동안을 그렇게 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다니는데, 여러분 그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걸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돌아볼 때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한평생 살아오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직업이 원래가 목동입니다. 그래서 목동이 양에게 어떻게 해주는가를 잘 알고 있어요. 양들을 다 보살피고 지켜주고 푸른 초장에 가서 꼴을 먹이고 또 그 다음에 물가로 가서 시원한 좋은 물을 먹이고 쉬게 하고 맹수들로부터 지켜주고 우리로 또 다 안전하게 데리고 자기가 다 하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험난한 인생길을 자기 걸어왔지만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다. 예?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지만 결국 가다 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마지막에는 잔치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언젠가는 떠나야 돼. 죽어야 돼. 예? 떠나는 거죠. 그 죽는 날은 뭐 하는 날이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이사 가는 날이라 했잖아요. 이사 가는 날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이제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뭐 그 나이는 정해져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저한테 가야 돼. 젊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좀 나이 들어서 가는 사람도 있을 뿐 약간의 연도의 차이만 있지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갈 때에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고 사시고 여러분 나중에 이 세상 떠나는 날도 자녀들 다 모아놓고 시편 23편을 읽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너희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 목자 삼고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할렐루야 하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죠. 이게 신앙이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광야길을 쫙 가서 물이 없을 땐 또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해서 가시는 길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엄청난 장애물이 또 나타나요. 두 가지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지만 항상 무슨 탄탄대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어떨 때는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시온과 같은 바사랑 옥과 같은 엄청난 장애물이 우리 앞을 막을 때도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두 개의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오늘 지도를 보면은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바산왕 옥이 있고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온이 있잖아요. 시온. 이 두 사람이 이제 길을 가로막아요.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모리 왕 시온, 요 밑에 요 아모리 족속, 요 아모리 왕 시온, 이 사람이 내려와서 이제 시비를 겁니다. 가로막고 있어요. 자, 이 아모리 족속의 왕이 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온이라고 하는 사람. 시온은 누구였는가? 그는 그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영웅, 전쟁 영웅이었어요. 시온의 왕은 강력한 민족인 모압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 모압 땅을 다 차지했던 정말 용장이고 그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가는 27절부터 30절까지 소개한 시인의 시에서 잘 드러납니다. 시온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은 그 당시 그 아모리 족속들의 한 시인이 자기의 왕인 시온을 영웅으로 높이는 시를 져서 헌사를 했어요. 그 시를 한편 여기다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은 그게 이제 27절 30절인데 시온이 어떤 사람인가가 여기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건 왜 소개했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는 이 적이 엄청난 강대한 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자, 27절 30절 보세요.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여러분 이 이제 옛날에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 지금도 뭐 독재 국가에 막 독재하는 사람들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아부하기 위해서 시인들이 막 헌정 시를 만들어서 헌정을 하잖아요. 불러도 뭐 영원한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예요. 시. 자기네 왕 시온을 영웅시하고 찬양하는 시를 여기다 소개하고 있어요. 시인이 뭐라고 읊었습니까?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하게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아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시온, 이 아모리 족속의 왕의 시온이 모압을 물리칠 때에 이루었던 그 엄청난 승전보를 시로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헌사한 내용이에요. 왕을 높이고 아부하기 위해서 이제 왕을 높인 시입니다. 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을 맡고 있는 이 시온 왕이 강력하고 대단한 자라는 거예요. 강력하고 대단. 그 시대의 영웅, 모든 모압 지역을 다 그냥 통폐합하고 다 물리쳤던 대단한 영웅이 지금 딱 나와서 못 가게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오늘 성경 읽어보면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평화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돔을 지나갈 때 했던 것과 똑같이 사신을 보내서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만 갈 테니까 당신들하고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지나만 갈 테니까 평화롭게 해결합시다. 그랬더니 시온이 어떻게 했어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공격을 먼저 해버렸습니다. 공격을. 왜 시온이 군대를 몰고 와서 공격을 했을까요?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왜? 져본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모압을 다 점령했습니다. 져본 적이 없어요. 이런 놈들이 어디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놈들이 와가지고 까불어. 한 방에 이긴다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쳐들어온 거죠.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쳐들어올 리가 없어요.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이까짓 거 금방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이길 것인가? 주변의 민족들이 궁금하게 바라봤을 거예요. 누가 이길 것인가? 요새 현대사회처럼 배팅을 한다면은 아마 모든 민족 사람들이 아모리족 속의 왕의 시온이 이긴다고 거기다 걸었을 거예요. 돈을 따기 위해서. 도박을 한다면은 이스라엘의 이길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되지 않아요. 이쪽은 모압을 다 장악한 시대의 영웅이야. 시대의 영웅, 전쟁 영웅, 엄청난 장수예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시온이 지고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 가는 동안 어떤 때는 물이 없을 때도 있고 양식이 없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시온 같은 강력한 세력이 내 앞을 꽉 막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무리 태산같이 큰 문제일지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나가면은 하나님이 능히 다 그 태산을 다 그냥 뽀개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어떨 때는 내 인생에 확 뭐가 가로막고 있어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태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온을 이겼어요. 그 강력한 모압을 다 통폐합했던 왕을 이겼습니다. 야, 이제는 다 이겼구나. 이제는 어려운 일 없겠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한 사람이 있네. 그 위에 북쪽에 있던 바산의 왕 옥이 그 시온이 졌다는 얘기를 듣고 밑으로 군대를 몰고 또 쳐들어 내려왔어요. 또 쳐들어. 야, 정말 이게 산 넘어 산.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죠. 인생이 산 넘어 산일 때가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도 산 넘어 산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산 넘어 산을 주실 때에는 다 하나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산 넘어 산을 주는 거예요. 바산왕 옥이 또 딱 나타났습니다.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하는지라. 그냥 뭐 정치고 뭐가 없어, 외교가 없습니다. 그냥 싸우려고 내려온 거예요. 군대를 다 끌고 왔다 그랬어요. 우리 민수기 본문, 오늘 본문을 읽으면 33절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은 나중에 모세가 이제 신명기 3장에 보면은 이때의 전쟁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간증 설교를 한 게 나와요. 신명기 3장에. 거기 보면은 이 바산왕 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바산왕 옥이. 그러니까 성경을 같이 읽어야 돼요. 이렇게 같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신명기 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바산왕 옥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이 당시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그러니까 구리죠. 구리로 이제 침상을 만들고 그런 시대인데, 바산왕 옥은 침대를 뭘로 만들었어요? 철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구리는 어때요? 좀 강도가 약해요. 그러니까 너무 등치가 큰 사람이 누르면 푹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산왕 옥이 얼마나 거인이었냐 하면은 그 사람은 이 구리가 감당하지 못해, 동이. 그래서 철로 만들었다 그래, 침대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이 거인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들었는데 침대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커요? 길이가 9규빗이요. 규빗 알죠? 여기 엄지손가락부터 발꿈치까지가 규빗입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규빗은
여기다가 손바닥 하나를 더한 규빗이라고 제가 가르쳤어요. 에스겔 가르칠 때. 그건 새로운 개념입니다. 에스겔은. 그러나 이제 모세오경에 나오는 규빗은 팔꿈치부터 요 손까지예요. 보통 한 47cm, 45cm.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계산하기 쉽게 하면은 한 50cm 정도 됩니다. 그럼 9규빗이면은 침대 길이가 얼마예요? 거의 4m가 넘어.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4m가 넘어. 넓이가 얼마예요? 2m, 2m. 혼자 자는데, 철로 됐어요. 얼마나 큰지 알겠죠? 골리앗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 바사랑 옥에 대해서 그렇게 모세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전쟁을 했었는데, 그때 이 우리를 공격했던 바사랑 옥이 있었는데, 이게 이런 자다는 거예요. 이런 자다. 엄청난 사람. 그럼 바사랑 옥만 거인이었을까요? 아마 이 지역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엄청난 이제 이 체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강렬한 민족입니다. 강건한 민족들, 엄청난 민족들이에요. 지금부터 총으로 쏴서 총싸움을 했으면은 뭐 등치가 커봐야 약간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총알 맞을 때가 더 많아요. 총으로 쏘는 전쟁은 제가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막 지나가잖아요. 큰 사람은 맞아요. 근데 이때는 뭘로 싸워요? 칼로 싸워야 되고 창으로 싸워야 돼. 물론 활도 있지만 이게 등치에 따라서 이게 전투력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사랑옥을 이겼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 바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엄청난 사람이다. 철로 침대를 만들고 길이가 4m가 넘고 넓이가 2m가 넘는 사람, 그 장군들이나 군인들이 다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내려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겁에 질리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로마인들이 그 시저가 그 로마 제국을 건설할 때 나가서 싸우는데, 북한의 게르만족, 북에서 내려온 게르만족하고 싸우는데, 게르만족들이 등치가 크잖아요. 북유럽 사람들이. 로마인들은 작아요. 작아. 딱 보니까 로마인들이 그 세계 최강의 군대가 겁에 질려서 자기 부하들이, 왜? 저점은 이만한 놈들이 막 그냥 여기 로마인들은 작아. 그래서 로마인들은 칼이 짧아요. 그래서 접근전을 해. 걔네들은 창이 길어. 등치가 크니까. 근데 창이 긴데 아웃복싱을 하면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전을 하면은 긴 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전략가예요. 붙어! 접근전을 해가지고 게르만족을 다 이기지 않습니까? 그때 부하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너무 크니까 저쪽에 등치가. 요새도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승질이 급해갖고 차 운전하다가 문 열고 팍 나왔는데 저쪽에서 뚝 내리는데 막 여기다 막 문신한 깍두기 아저씨가 내리면 괜히 내렸다. 그런 이제 그런 게 있죠. 등치가 엄청 큰 사람들이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소개를 합니다. 신명기 3장 4절 5절에 보면 이 바산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소개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이 60이니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했다. 그 60개 성읍을 다 점령해버렸다 그래 모세가. 나중에 여기 이제 세 지파를 이쪽 땅에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읍이 60개나 있었는데 무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고대 국가의 성읍이 60개인데 근데 다 어떻게 해요?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한 성이었다는 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을 점령하려면 저 성 안에 있는 군사들보다 군사학적으로 3배가 많아야 됩니다. 그 성을 들어가서 이기려면은. 그런데 그게 60개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설교하네. 그때 우리가 다 이겼다는 거야. 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겼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거 설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바산이 얼마나 셌는가를 설교를 할 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바산이 성읍이 강력한 게 60개고 그 사람들의 덩치가 너무나 큰 사람들이라서 모세도 두려워했다 그래요. 모세도 자기도 두려워했어 맨 처음에.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장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자, 시온도 강했는데 그건 이겼어. 그 시대 영웅을. 그때까지는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이 바사랑 옥과 그 거인들을 보고는 모세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싸우지? 이 거인들하고
이 강력한 성 60개나 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이놈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 시온하고 싸울 땐 네가 세서 이겼냐? 누가 이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기하셨지 않느냐? 내가 시온에게 한 것처럼 해라. 믿음으로 싸워라. 그럼 다 이긴다. 할렐루야. 때로는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우리 인생길 걸어가다가 어떨 때 너무 큰 문제가 있어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바산왕옥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지난번에도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내가 도와주지 않았냐? 그때랑 똑같이 해라. 기도해라. 믿음으로 나가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들 시온이든 옥이든 다 하나님이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가는 동안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바산왕 옥과 시온을 이김으로써 이스라엘은 중요한 것을 체험했어요. 그게 뭐예요? 만약에 바산왕 옥과 시온이 없었다면 그 강력한 군대를 자기들이 싸울 때 자기들을 도와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이 이길 수 없는 이 두 나라와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그 고난이 없었다면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했습니다. 평생의 믿음의 자원이 되겠죠.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그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그 어려움이 아니었다면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큰 은혜입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 행복한 길임을 알게 하시고 늘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동행하는 건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두 번째, 인생의 장애물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